룻기 3장을 하겠습니다. 룻기 3장은요, 룻과 보아스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을 위한 나오미의 계획이 나와요. 나오미가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왜냐하면은 나오미가 이제 자기의 대를 이어야 돼요. 자기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고, 그 룻은 젊었으니까 이제 룻에게서 모든 이렇게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기업을 물어야 돼요. 고엘 제도에 의해서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룻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는 오늘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서서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3장은. 그래서 룻기 3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미가 룻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자,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제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추수 때예요. 그래서 타작을 합니다. 타작마당에서.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는 가끔 잠을 자요. 타작을 하고 나서 저녁 때 밤을 거기서 잘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거기서 타작이 끝나고 잠을 잘 때 너는 이제 미리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실 때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라. 그가 내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지금 이제 그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보아스가 깊이 잠이 들었을 때 그때 들어가라. 낮에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밤에 깊이 잠이 들었을 때 그때 발치 이불 발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 가서 누워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너한테 그 할 일을 그 보아스가 너한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지금 룻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룻에게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은 효성이 지극한 룻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씀에 다 그대로 고분고분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다 보니까 발 밑에서 보아스가 한참 깊이 잠들었는데 보니까는 발에서 뭐가 꼬물꼬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룻기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이제 물어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보아스가. 그래가지고 누구냐?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룻이 그럽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거는 이제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 이렇게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 그 남편이 이렇게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 나를 덮어준다. 남편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날개 아래, 보호 아래. 그렇게 그거는 뭐냐면은 나에게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결혼을 상징하는 거다.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서서 이거는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요즘은 대부분이는 남자가 청혼을 해요? 여자가 해요? 대부분 남자가 하죠? 근데 요즘 세상은 여자가 또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잡는데 짝사랑 하다가도 그냥 서로가 모르고 있는데 여자가 먼저 빨리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루어지는데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짝사랑만 하다가 이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여자들은 되게 용기가 있잖아요. 막 먼저 말하잖아.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 나 너 사랑해. 그랬는데요. 그러듯이 그 옛날에도 이 룻이 그렇게 보아스에게 먼저 청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3장 9절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그게는 결혼을 청혼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옷을 덮어달라는 건 당신의 옷을 덮어달라는 거는 그 결혼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왜? 당신이 우리 집에 보아스가 왜?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굉장히 덕망이 있어야 되고 또 재력이 풍부해야 돼요. 재산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친족이 땅을 가난해서 팔았다. 그러면 나중에 도로 사서 또 줘야 돼요. 그러야 되니까 재력이 많아야 되고 또 그 친족이 많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살인을 당할 뻔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책임지고 그 보복할 것도 해줘야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땅 같은 것도 여기 기업이라는 건 땅이잖아요. 그 기업도 땅을 사줘야 되니까 부자야 돼. 그 다음에 또 그 집에 미망인이다 그러면은 젊은 가부가 있다 미망인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계대 결혼을 해줘야 돼요. 계대 결혼.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아스는 친족이죠. 그래서 원래 형제간이 해주는 게 계대 결혼인데 여기서는 또 넓은 의미에서의 계대 결혼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자격이 되는 자가 누구다 지금? 보아스가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부탁했는데 그런데 이제 참 이 보아스는 덕망이 있고 재력도 있지만 또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경건하게 늘 살았어요. 믿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밟고 질서를 잡고 법을 지키는 그런 보아스였어요. 그래가지고 3장 13절에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룻이 당신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경건한 보아스의 대답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그런 자격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장 그 자격되는 중에서 친족하고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친족 중에서 더 기업 물을 자 중에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참 신실하고 경건하고 질서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지만 그러나 그 나오미의 친족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이행한다 하면 그 사람이 할 것이고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해주마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경건하고 신실한 거를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덕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보아스가 이렇게 3장 13절에서 그렇게 책임을 이행하겠다. 근데 자기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장차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속전하여서 구속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들을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 갈 백성을 이제 십자가의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그 종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영생하도록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고엘이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고엘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을 잊게 해주신다. 시옷자 잊게 해주신다. 기업을 이어주신다. 천국을 이어주실 분, 영생을 이어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여기 나오미의 가정을 이어줄 기업 물을 자는 누구다? 보아스다. 그것이 이제 4장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그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에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나오는데 페이지 수로는 각장 3권에 92쪽 되겠습니다. 룻기서 4장. 이제 4장에서는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절차를 밟고 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 성문이 있어요. 성문. 이제 공개 재판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공개 재판의 장소. 또 뭐 사람 잊어버렸다 그러면 거기 가서 찾기도 하고 거기가 재판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베들레헴에서도 유력자예요. 이 보아스는. 그래가지고 장로들을 모읍니다. 몇 명을 모으냐면 10명을 모아요. 10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냐면 성문에 앉아 있는데 성문에 있는데 누가 지나가느냐? 그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딱 보고 아무개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아무개야 이리 와서 여기 앉으라.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받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보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친족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이 나오미가 지금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네가 사서 이 가문을 모든 것을 대를 이어줄 거냐, 기업을 이루겠느냐. 가장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사주겠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땅을 사준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또 한 가지 조건을 딱 내세우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세우느냐? 우리 성경책으로 4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기서 이제 딱 보아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가장 친족 중에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오미의 땅을 사주겠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그 네가 모압 여인 룻에게서 룻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계대 결혼까지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그 룻의 그 아들까지 그 모든 상속을 네가 해줄 수 있는 계대 결혼까지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거기서 자, 그 6절에 나옵니다. 6절 어떻게 말을 하냐? 가장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대답하는 말.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야, 여기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손해가 되겠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손해 보겠다 싶으니까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손해 볼 짓은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헌신을 해야 돼. 그 친족의 모든 것을 기업도 이어주고 자식도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그 기업 물을 자는 자식까지는 해주다 보면 자기가 손해가 되는 거야. 왜? 자식하고 계대 결혼을 해서 거기에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손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 다음 차례는 당신 보았으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아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속으로 야, 잘됐다. 왜?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룻도 결혼을 청했었죠. 또 이 보아스도 보아하니까 룻이 시어머니도 잘 공경하지요. 젊었지요. 마음이 너무나 좋고 특히 그 이방 여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잘 섬기는 거예요. 믿음도 좋지.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자자하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도 마음에 들었지만 이 보아스도 참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양도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계약서에 도장을 땅땅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을 벗어줍니다. 자, 그래서 8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제 신을 벗는 거예요. 그 신을 벗는 제도. 그래서 땅을 밟고 다니는 게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거는 뭐냐? 모든 것을 너한테 양도한다. 두 번째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양도하겠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시로 신을 벗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내 차례구나 하고서 이제 그 모든 장로들 앞에서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제 그 성문에서 재판을 지금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장로 10명 앞에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제 딱 이제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신까지 벗으면서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땅땅땅 이제 이렇게 재판이 끝나면서 이렇게 그 모든 증인 앞에서 이게 잘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자 13절입니다. 13절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합니다. 13절 자 다시 그 어디서 아내로 정식으로 맞이하냐.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네, 이제 아내로 맞이했어요. 누구의 아내? 룻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이제 정말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참 보아스가 그 나오미 가정에 대를 잇게 되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네, 이제 누구의 대를 지금 잇는 거예요? 나오미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은 대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야. 그러면은 그 계대 결혼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룻의 보아스의 아들도 되지만 계대 결혼에 이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말을 해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자죠? 손자지만 사람들이 막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대를 이어서 계대 결혼으로 이 나오미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룻을 이제 결혼시켜서 계대 결혼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룻의 이렇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나오미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가 그 모압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슬픔으로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아들까지 기업 물을 자가 아들까지 룻하고 결혼을 해줘가지고 아들까지 손자까지 낳게 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엘리멜렉 가정이 회복이 되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누구다? 오벳이에요. 오벳.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우리 여기를 보겠습니다. 족보, 계보가 나오지요. 자, 4장 21절부터 22절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살몬은 1장 이제 이게 계보가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구하고 지금 결혼을 했어요?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 오벳. 오벳의 이름은 뭐냐? 오벳은 뭐냐? 이름이 섬기는 자.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섬기는 자. 네, 섬기는 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벳을 낳았고 또 오벳은 또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는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새.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다?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그렇게 되면은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 또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지만 다윗으로 말할 거면 할아버지. 또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 룻은 증조 할머니. 줄여서 증조모, 증조부.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부가 되었고 룻은 증조모가 되었어요. 다윗의. 그렇게 계보를 이어가지고 이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다윗의 세계라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을 잇는 거예요. 지금 이어서 이 다윗의 혈통에서 또 누가 탄생한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하고 이렇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누가 이제 그 어떤 가문을 지금 계속 이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까지 이어주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이어주고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끔 다윗의 가문 중에서. 그래서 이 룻기서는 좁은 면에서는 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효성 지극한 룻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이어주기 위해서 이 다윗의 가문을 또 이어준다.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룻기서
루키서를 통해서 이 사사시대에 암흑기 같은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룻기 그야말로 이 어두운 그 암흑기였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다윗의 혈통이 또 있게 되고 이어지게 되고 또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암흑기에서도 암흑시대 사사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계획을 항상 꾸준하게 이어주신다. 이거를 갖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을 이어준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주셔서 또 탈출시키죠. 탈출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죠.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셔요. 그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사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유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기업을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 계보에 있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이방인들의 그 여인들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 우리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다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을 때, 야, 이방인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얻게 되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 무한히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흙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